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그런 부서들이 교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의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끝나고 한 1분 정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 가운데 꼭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정자 원사님께서 4월 29일 목요일 5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40년 이상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으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안식을 얻고 계십니다. 다시금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모든 장례 일정을 아름답고 그다음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역사선으로 성경 읽기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특별히 남북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그 명단을 표로해서 필경 대비 올려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 꼭 가져가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한 곡을 같이 특별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65장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음 세대들을 마음까지 품으시면서 이 찬양을 주여 신실하게 가슴 깊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되시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를 믿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마음 우리 3절을 모두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마음을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요.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5월입니다. 오늘 5월 2일이지요. 5월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특별히 15일은 우리가 목회자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17일 성년의 날, 그리고 22일 부부의 날, 이런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 푸르른 5월에 어저께 설악산에서 눈이 왔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푸르른 5월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꼽는다라고 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외 없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세계 대륙을 거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었고 법이나 통치체제 그리고 도로와 사회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 필적할 만한 적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로마 제국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렇게 약 1000년 동안을 지탱해오던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오랜 어떤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즉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강력한 로마가 멸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소개되어 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학자가 제기한 가설이었는데요. 바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인구 감소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외이지요. 인구가 줄어서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힘들게 육아하는 일을 꺼리게 되고 이제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점차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들을 노예로 대체하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군대에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아주 강력한 출산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느냐면 결혼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결혼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38살 이상 독신자들에게는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게다가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그 저출산을 도무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 내에 로마인들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엔 야만 민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에게 제국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로마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출판돼서 주목을 받았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근데 사실 좀 섬뜩합니다. 전영수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목이 이래요. 한국이 소멸된다. 한국이 소멸된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아 나라에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책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에 대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2020년 한 해 출생아가요, 약 30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망자는 31만 4천 명이었어요. 숫자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의 수가 이제 출생아의 수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작년 2020년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질러가는 병복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구 절벽이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55년에서부터 1963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제 노년 세대로 진입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서 노령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각종 경고가 말해주듯이 나라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정말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라도 나라이지만 더 큰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교회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와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기독교 청년들에 대한 사회와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기독교 청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약 13% 정도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없는 상황인데도 그 중에서도 13%만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청년 가운데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데에 40.4%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 대하여 비현실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70% 정도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의 코로나 상황 대처에 대해서 매우 임색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요, 지금 기독교 청년들의 절반 정도, 얼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그 청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잘 나갈 것 같다라고 응답했고요. 나머지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겠지만 교회를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사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나라 경우에
그 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암울한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이 그리고 언론들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정부나 언론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 무신론주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변화가 있는데 바로 종교 간의 변화입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종교관이 바로 무신론주의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가 없는 세상입니다.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프레임이 무신론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통합과 화해라는 빌미로 교회를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년 뒤에. 한번 상상해보고 고민해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어쩌면 어르신들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3개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당이 텅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문 닫는 교회들을 어렵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교회들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생전에 정말로 보지 말았으면 하는 장면들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학교를 건실히 세워 나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잘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위기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시대를 끝으로 우리 교회가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이처럼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어느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되었고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인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이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상하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즉 십계명 여러 율법들을 재확인하며 이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 요절이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즉 쉐마라는 것이죠.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을, 광야 2세대를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점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지금은 저기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아주 두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주에 오기 전부터 가나안 7족 속에 그 안에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 간 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430년 만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뭘 치러야 되느냐면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몰아내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지,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했지? 어쩌면 용기를 주거나 격려하는 유언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 상황에서 왜 다음 세대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앞으로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모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염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장 큰 염려 문제는요. 모세가 이제 모세의 부재,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지. 자기가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 3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악한 7족 속에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의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고 세속적 물결이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가장 큰 염려가 모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세 번째 말씀에 가장 먼저 다음 세대 이야기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연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결단코 망하게 하거나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혹시라도 세상에 취한 뒤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일이 생길까 우리가 염려해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자칫 인생길에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단의 미혹이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영혼이 생길까 우리는 반드시 염려해야만 합니다. 이런 염려들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선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삶의 그 영과 혼과 육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말씀을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새기지 못한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새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세대를 세우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놀랍게도 다 죽어가는 영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너 말씀을 듣게 하고 너 말씀 배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교육 환경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주 168시간 동안 세상의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SNS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 수업에서 그리고 세상과는 무관한 그런 많은 세상 정보와 쓰레기들, 정보들을 이런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정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케 해야만 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베갯머리에서, 그리고 밥을 먹는 밥상머리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여러 신앙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날마다 그들의 귀 가운데 들리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것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고 나가고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나가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물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부착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단코 우연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게끔 만들 때 세상 가운데에서도 귀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과외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누구에게 과외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과외의 내용은 참 의외였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영역이 아니라 성경 공부 과외였습니다.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저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분 말씀에 왜 영어나 수학 공부를 위해서 과외를 시키면서 인생의 전체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 말씀의 과외를 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사님의 두 자녀는요.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눈물로 우리가 중보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에게는 늘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불효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다 죽고 맙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며 이렇게 애통합니다. 이런 거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100번 통곡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정말로 죄송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요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실패하므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늘 마음 한편에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 구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나는 일을 눈물로써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승교하신 주기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주기천 목사님께서 한 번은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일본 검사가 꾀를 내어서 주 목사님에게 80이 넘는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르면 마음이 바뀌어서 심사참배를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집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놀라시며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일제 항복하고 올 리가 없다. 내가 나의 아들이라면 발길을 돌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걸 원하셨지만 그거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것도 목사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 고통으로 있는 그 감옥으로 다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 어머니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한 일본 검사들도요. 그 어머니 신앙에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신앙의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 신앙을 성숙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3대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3대가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눈물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으로 절제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그 신앙 상속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을 세워 미국 사회 헌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요. 이 시카고 대학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는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설립한 지 100년이 넘었고 52명의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했고 그리고 2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 대학의 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록펠러는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요. 무엇보다 온전한 11조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록펠러가 부유했던 그 부가, 소유했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록펠러가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참석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록펠러가 여러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부분을 강조했느냐?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가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기자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는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뒤를 따랐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 2장 10장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장로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고 신앙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조금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잘 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실망하고 있을 때 모니카가 속해있던 교부 목사님 암브로스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33세에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모니카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를 낼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저는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런 희년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 몰입을 치는 마음으로 어느 누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 위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무릎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 이상의 비결은 결단코 없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는 우리 부모들이 이 세대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말씀의 은혜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더 깊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학교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 가운데 은혜의 복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함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헌신의 복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은 다르게 주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오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잘 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능력을 덧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세상의 중심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맑고 밝은 어린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책임들을 또한 잘 감당케 해주시며 또한 교회가 다음 세대의 위기감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실한 우리 동두천 침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